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가 복싱을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선수들끼리 모여서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즈를 취할 때에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막 무섭게 쳐다보면서 상대방의 이제 길을 꺾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눈을 막 부리게 쳐다봐야 돼.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셔야지. 물론 피곤하시지만 그러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서 이제 이 사탄의 기세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게끔 좀 기세등등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좀 부릅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진영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에는 그 거인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한 3m 정도 되는 장신입니다. 여러분 그 이종격투기 선수, 전에 씨름 선수였던 최용만 씨 연상하면 되는데, 그 최용만 씨가 키가 한 2m 16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무려 84cm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갑옷은 196kg. 여러분 쌀 2가마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이 창의 무게가 한 2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그것을 쳐다봤을 때 이 간을 쪼그라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모습 속에 모두가 기사가 다 꺾여 있는 상태였고 감히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골리앗의 키와 힘과 무기에 눌려서 전쟁에서 이길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다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는 이 소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심히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둘러보다가 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어요. 우리 청년들처럼 젊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붉었다는 것은 아직 성숙이 다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아름답다고 표현한, 남자를 아름답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다윗의 외모는 아주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업신여길 정도로 약하디 약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보던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에 퍼져 있었던 이 전쟁은 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은 그런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다른 모든 군인들은 이 전쟁은 패할 것이다, 감히 상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그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상대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강력한 무기,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기를 소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무슨 문제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무기입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 이 조그만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울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기 위해 골리앗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 그의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무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45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하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것을 더 쉽게 풀이하면요 거기 있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혼자 고립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에 그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다윗은 개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장신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막으실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졌기에 골리앗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요 평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원리 중에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문체는 운동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교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교구장 할 때 말고 전에 이교구장 할 때, 이거 벌써 한 10년 됐나 봐요. 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당구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당구 게임이. 그래서 토요일 5시쯤에 제가 우리 남집사님 집에 신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원의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시간이 남으니까 목사님 우리 당구를 한번 치러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면서 우리 선편의 식당 2층에 보면 그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를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승부욕이 있어요. 남한테 지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눈을 부랴게 뜨고서 당구 이 3쿠션 들어가는 거를 계산을 잘해가지고 막 퍽 쳤어요. 한 2시간을 쳤나 봐요. 2시간을 열심히 치고서 이제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이제 우리 남집사님 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더니 이제 당구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했어요. 당구알이 이제 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고 이제 목자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글쎄 이 목원 식구들의 얼굴이 다 당구알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목원 식구들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당구알로 보이면 이 설교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자극을 해서 오면 그것을 계속 힘으로 같이 그런 반응이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에도요, 이 평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순간과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오면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 찬양회 드리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주말 저녁 드라마, 연속극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시청률이 높은 수상한 삼형제, 엄마가 뿔났다, 솔야국집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요, 저녁 예배를 못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도요, 예배가 끝나면 얼른 가서 이 마지막 부분이라도 보겠다고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배 때에 뭘 생각하겠어요? 드라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왜 이렇게 길까?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그 찬양의 은혜가 예배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전에 와가지고 옆에 사람 떠드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성공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에 오셔서요, 옆 사람하고 반갑다고 막 떠들지 마시고요. 옆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 기도 방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 그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마찬가지. 부부싸움하고 오면요, 이 예배가 성공하겠습니까? 말씀에는 귀가 안 들어오고 다 누가 생각나요? 왼수 같은 남편이 생각이 나게 되고, 또 돈 걱정하고 온 분들은 이 시간에 다 돈 걱정이 생각나고, 자식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식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건강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무기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 이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떨고 있었을 때에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여호와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 번째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레위 사람들이나 모든 고라 자손들이요,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 여러분 전쟁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해서 전멸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힘듦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모든 문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항상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 편에 서 계시지 않고 다윗 자신에게 섰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과 모진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내 감정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상적이 돼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픈 말, 힘든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야, 하나님께서 네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바로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켜요.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 희망을 줄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호래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쳐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오면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승리케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을 통해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성도님을 통해 세상은 아름다운 희망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형통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